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 최고의 명품입니다. 믿습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번뜩이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해결사가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달랐어요. 요셉에서 보아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우리 2장에서 살펴봤죠. 며느리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수습 때라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걸 나오미가 다 들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 긍휼, 그리고 이름이 보아스다.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의 눈이 번뜩여요. 새로운 시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가정에 세상으로 볼 때는 다 망한,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간섭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주 살펴봤죠. 영적인 민감성. 우리는 세상에, 주식에, 돈에, 성공에,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 구조가 그렇게 가지만 우리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걸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즉시 행동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망하여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린 것 같은, 저주받은 것 같은 자기 가정 속에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간섭하셨구나.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는 순간 계산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룻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새로운 지시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민첩성,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나오미의 영적 민첩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거예요. 알아내는 겁니다. 영적 민첩성은 읽은 것을, 아는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민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의 그 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동안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보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한 번 이미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미래의 희망, 소망을, 가정의 어떤 희망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신 갔다가 잠시 머물겠다고 갔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잊습니다. 두 아들을 잊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있으려면
너희들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건 뭘 말합니까?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라. 그걸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부하다가 결국 오르가는 가요. 근데 룻은 끝까지 거부하고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 순간 나오미는 룻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따라오는 순간에 더 이상 그 당시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축복인데 룻이 따라왔을 때는 그걸 다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룻의 결혼을 통한 행복,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오미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룻이 같이 오는 그 순간 다 포기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열립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간 밭이 하필 많은 밭들 중에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각별히 헤세드, 긍휼 자비를 특별하게 베풀었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고해,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은 가정, 여러분 남편도 아들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그 가정을 살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다라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는 이 세 가지를 연결을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나오미는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처럼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살던 그 시대에 여느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도 다 떠나버렸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섭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나오미의 생각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룻에게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말하잖아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나오미 자신이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나오미는 단순히 룻의 재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 이것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를 취하여 대를 이어갑니다. 근데 대를 이을 수가 없으면 기업 물을 자가 그 대를 이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가정이 모든 하나님 준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 기업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누구냐?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나서서 너를 가정을 이루게, 네 그런 가정을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남편을 만들어서 네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그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대결혼을 통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미 죽어버린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끊어진 대를 잇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죽음처럼 보이던 가문의 생명을 다시
풀어놓겠다라는 그런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개입하시고 이제는 간섭하셔서 섭리해가고 계셨다. 나오미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 가정에 개입하시고 지금 간섭해 가신다. 이미 망해버린 가정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세우고자 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또 하나를 알았어요. 룻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알았냐? 룻이 왜 모압을 포기하고 모압에 있으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그런 희망이 있는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효심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고향을 버리고 가정에 대한 꿈을 버리고 따라온 것은 혹시나 어머니 따라오면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남편 없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는 그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이것을 나오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 룻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상이 되어주는, 상이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민감한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돈에 민감하고 세상 성공에 민감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에 완전히 민감하고 거기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이 영적인 민감성,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이제는 계획하고 실행하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민첩성은 행동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직접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구하여야 한다고요? 내가, 나오미,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위하여 내가 이제는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내가 너를 위하여,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안식할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어떤 휴양지를 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어머니의 집, 남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직접 너를 위해서, 네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그 이루는 일에 이제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세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제는 이 일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룻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직접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우리 교회와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에요. 일장에서는 내려놓아버렸습니다. 그 자기의 책임, 짐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의 집, 이제는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룰 그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다 이제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행복이 필요하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머리로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할 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그 섭리를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은 책임을 진다. 사람은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자는 그 섭리를 위해 자신이 책임지는 자리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세워요. 아주 치밀하게. 2절 4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계획은 아주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의 모든 동선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미리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신부에 이제는 청혼할 그런 완벽한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의복을 입어라. 지금까지는 과부로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희망이 없어요. 어두침침했습니다. 이제는 너는 새 신부로서 모든 꾸민 것들을 연기도 바르고 모든 화장을 다 하고 해서 이제는 의복을 입어라. 이제는 새로운 신부의 새로운 희망의 옷을 입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한 후에 그가 눕는 곳을 알고 그의 발치를 들고 누라. 타이밍과 방법까지 다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를 가리고 부도덕한 접근, 부도덕하게 남자를 꼬드겨서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행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고해제도를 요청하는 언약적 행위입니다. 발치를 들고 눕는 것은 뭘 말하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다가 발치를 들고 거의 눕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고헬제도라는 게 뭐였어요? 고헬제도라는 게 나를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나를 죄에서 그 죄의 의무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룻의 그 이미 패배해버린 소망이 없는 인생을 당신이 값을 쳐서 나를 이제는 소망의 인생으로 나를 값을 쳐서 사달라. 그런 일종의 청혼이에요. 청혼. 나오미의 계획이 이렇게 아주 치밀합니다. 어떻게 나오미 이렇게 치밀할 수가 있었느냐? 나오미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의 사건이 됐든 내 주위에서는 교통사고든 어떤 폭풍이든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의 어떤 육신의 문제든 또 사업의 문제든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왜 저 일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여기 항상 우리는 여기 민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에 민감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마지막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섭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인공으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여기 항상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저건 누가 할 일이다 누가 할 일이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책임자가 되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민첩성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 2절에 4절 보니까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당한 후에 그가 눕는 곳을 알고 그의 발치를 들어가라. 어떻게 이런 나오미가 열정과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느냐?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어떤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자기가 탁월한 선택을 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을 합니다.
확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두리뭉실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 동원한다 그 말이에요. 감남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가만히 네가 해라 어떻게 우연히 재수 좋아서 일어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행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룻이 답합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의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다 행하리라. 다 행하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지휘관이 자기 병사들을 위하여, 병사들을 향하여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앞으로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병사는 그 명령을 듣고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적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면 성공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은장로님 월남 가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거 물으는 게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떤 병사는 뭐예요? 입이 들으면서 몸이 전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적을 바라보면서 사주경계하면서 달려가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군사에 바른 행동이다 그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가면 죽을까, 총 맞아 죽을까, 이길까, 질까, 적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민감한 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하신 손기대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민첩하게 바로 뒤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지금 나오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적 민첩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영적 민첩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지금 이런 열정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정은 좋은데 여러분,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 지금 추수가 끝났어요. 추수 잔치 다 이루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는 잔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밤중에 그가 그 추수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머무르는데, 이불을 덮고 머무르는데, 여러분 룻이 씻고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가서 발줄을 들고 거기에 몸을 슬며시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야한 무슨 삼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혹시 예쁜 여자인지 장녀가 아닌지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 아닌지 누가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방 여인은 유대인과 합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와서, 모든 것이 다 끊겨진 과부가 와서,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예요. 유명한 자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잠자고 있는데 밤에 가서 슬며시 발을 넣고 가서 나하고 합방합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정당하게 청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절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절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것이 베들레헴에 싹 퍼져버리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그걸 시킨 나오미도 얼마나 창피해요. 이제는 수치고 소문이라면 낙인이 지켜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날 수도 있는 그 일을 나오미가 지금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룻은 거기에 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는 즉시 계획을 세우고 룻은 실행을 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에 이제 민감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거절, 실패, 낙인, 주운 글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시 어떻게 했다? 밀어붙이고 순종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용기. 이런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날까?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룻이 이제 뭐 어차피 이렇게 된 인생 막 가자, 어떤 막 그런 데서 나온 겁니까? 배짱입니까? 광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영적인 결단력을 내렸습니다. 이 영적인 결단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권력을 신뢰하고 세상 것을 신뢰하면 그런 배짱이 담대함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 꺾여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결단력, 거기서부터 오는 용기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민첩성은, 이 영적 민첩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배짱도 아닙니다. 광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 장수들, 견고한 성들. 그래서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 절대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고 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네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의 근거는 조건, 환경이 아닙니다. 대생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다, 그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담대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50%, 내가 50%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100%,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100% 같이 내가 책임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계획을 세고 세밀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100%, 나의 행동 100%.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내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룻기 4장에 가면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을 보면 아니라 민첩한 대화가 될 수가 있을까? 영적 민첩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모든 만물 되어지는 일들,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 개인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 우연이다, 참 재수가 없어서다, 아 내가 참 게을러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이런 사람이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이 민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 민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딜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8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조롱거리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디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고 민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시간 나와서 이 한 시간 일주일을 너무 열심히 최선을 내 사셨기 때문에 막 육신이 지금 힘이 들어서 막 눈이 막 감기고 막 자위 그냥 내가 앞에서 계속 말하는데 막 눈이 감기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잠은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 말이에요. 왜 또 피곤한데 오후 예배에 또 드리냐 그 말이에요. 왜 수요 예배 드리고 왜 금요 회복 기도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내자, 그것이 모든 이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다 끝났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결단력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를 비겁하고 비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담대해집니다. 수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나는 거절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직접 이제는 순종을 가능케 한다 그 말씀이에요. 깨달은 만큼 즉시 순종합니다. 영적 민첩성이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손익을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지 이익인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망가질지,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 내가 완전히 쓰러져서 이제는 불구가 되든지 병원 신세가 되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순간 기대감을 가지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민첩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이다 그 말이죠. 영적 결단력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이 되고 실현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비로소 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가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천국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그 중심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나오미는 보리 한 그릇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즉시 보고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남이 오벳을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을 낳았고 그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오늘 좋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얻는, 그 영광과 축복을 얻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민첩성이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안 된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교회는 갈수록 망해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같은 한 사람의 영적 민감성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그 민감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즉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100%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밤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지막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꿈이 없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러나 여러분, 그저의 언니지 여러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날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거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책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라. 물론 여러분 다 바쁜지 알아요. 목사 네가 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민감성을 깨달으십시오. 그 일하는 손길을 깨닫고 여러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오미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안식처를 위하여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행하겠다. 여러분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계산하지 말고 즉각 실행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다. 이제는 어디서요?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에 그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계획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제는 영적 민감한 자로 오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앞으로는 민감하게, 세상 것들은 민감해야 됩니다. 장래 노후 대책에서도 민감하고 자녀들의 성공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함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민첩한 자가 되어서 깨달은 만큼 즉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기대감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오미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업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민감한 것만큼 그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즉시 무조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삶 속에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시대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의 중심에 서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종들, 가정, 직장,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이 시간 노리시는 사는 종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